하나님이 찾으시는 참 예배자는 어떤 예배자일까요? 이 시대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른 예배자. 오늘 본문 23절에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렇다면 아버지께서 찾으셨던 그는 누굴까요? 이 사람이야말로 내가 찾는 참된 예배자야 했던 그는 누굴까요? 바로 수가성 여인 아니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이 수가 여인이 왜 바른 예배자인지 소개하며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스토리를 전개해 보면 우리 예수님 사마리아 수가성에 들르셨어요. 거기서 한 우물가를 찾으셔서 앉아 계시며 누군가를 기다리십니다. 그때 한 여인이 물동이를 머리에 메고 물 길러 오는데 예수님 먼저 말씀을 건너지 않았습니까? 여자여 내게 물 좀 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더 좋은 물을 주리하심 아니었습니까? 그러면서 여자는 깨닫지 못하고 이렇게 대답하네요. 아니 당신 보니까 유대인이면서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별로 주고 싶지 않다는 태도예요. 그러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네가 오늘 너에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너는 그에게 물을 주었을 것이요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그러면서 여자는 깨닫지 못하고 다시 예수님께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 당신 보니까 두레박도 없으면서 어떻게 내게 물을 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이 우물은 우리 조상 야곱이가 우리에게 준 물인데 당신께서 야곱보다 크다는 말씀 있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그러나 내가 줄 수 있는 물이 있어. 그 물을 한 번만 마셔봐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 왜냐하면 그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테니까. 이 물보다 훨씬 더 좋은 하늘의 물이 있다는 것을 여인에게 말씀하시자 그자 이 여인이 눈이 열려지며 깨달아지며 예수님께 물을 구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주라고 칭하면서 주여 그런 물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물을 내게 주사 다시 목마르지도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소서. 물을 구하네요. 생수를 구하네요. 그러자 예수님 곧바로 물 주지 않으시고 조건을 제시합니다. 조건은 바로 이거 아니었습니까? 가서 네 남편을 데려오라. 가서 네 남편을 데려와라. 여자가 대답합니다. 저는 남편이 없나이다. 그래, 맞아. 네가 전에는 5 남편이 있었으나 지금 사는 남자는 결혼도 하지 않고 그냥 살고 있지. 과거까지, 그녀의 과거까지 예수님 말씀하실 때 여자가 충격을 받고 깨닫게 되지요. 아,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시구나. 하나님의 사람이시구나. 선지자이시구나. 그제야 깨닫고 나서 곧바로 무슨 질문한지 아세요? 바로 예배에 대해서 묻습니다. 주여, 어디서 예배해야 합니까? 어떻게 예배해야 합니까? 그리심산입니까? 예루살렘입니까? 사마리아에 있는 성전입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입니까? 어디서 예배해야 다른 예배입니까? 그녀는 예배의 장소를 물었고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지 않았습니까? 여자의 내 말을 믿으라. 하나님은 영으로 계시니 장소가 문제가 아니야. 장소가 문제가 아니야.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가 있어. 그것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야. 유대인의 씨를 통해 오실 그리스도로 드릴 예배야. 하나님은 지금도 그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고 있어. 여자는 예수님께 예배의 장소를 물었고 예수님은 예배의 방법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이 수가성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제 그녀는 상처와 한이 많은 여인 아닙니까? 우리가 이 여인을 어떤 여인인지 제대로 알려면 당시 그 사회에서의 전통을 알아야 됩니다. 당시 그 사회에서는요, 가문의 대를 잇는 것을 너무너무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대리를 잇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한을 느끼고 목숨 거는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사회에서는요, 고열제도라고 한 가정에 가장이 대를 잇지 못하고 죽잖아요. 그러면 그 동생이 형을 대신해서 형수와 결혼해서 대를
이어줘야 했고요. 그 동생마저 죽으면 그 밑에 동생이 또 형수와 결혼해서 대를 이어줘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질병도 전염병도 많았고요, 전쟁도 많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수가 여인은요, 한 가정에 시집을 가서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자식도 낳기 전에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동생과 결혼을 해야 했고, 이 동생마저 씨를 남기지 못한 채 죽어버리고, 그렇게 해서 5 형제가 다 죽었어요. 이제 막내 6째만 남았는데 너무 어려서 결혼도 하지 않고 그냥 살아요. 그러으니 이 수가 여인에게 그것이 얼마나 상처가 되었겠습니까? 아픔이 되었겠습니까? 한이 되었겠습니까? 그래서 그녀가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무엇부터 물어야 합니까? 자신의 아픔부터 말해야 합니다. 상처와 한부터 말해야 합니다. 인생의 문제부터 질문해야 합니다. 내 미래가 어떻게 되는지 그것부터 물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이 수가 여인은요, 그거 묻지 않고 무엇부터 물은지 아세요? 예배부터 물었어요.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야 하느냐고. 바른 예배가 무엇이냐고. 그리심산입니까? 예루살렘입니까? 그녀는 예배 장소부터 물었고요, 예수님은 예배 방법을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상처 많고 화 많은 여인이 정말 기적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 문제부터 물었어야 하는데 예배부터 물었다는 것은, 여러분, 그녀가 예배를 갈망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예배를 갈망했으면 예배부터 물었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증거고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증거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사람들의, 여러분, 특징이 뭔지 아세요? 예배부터 사모하잖아요. 예배에 목숨 걸지 않습니까? 지금도 북한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예배 드리다가 잡혀서 죽게 되고요, 과거에도 예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당하지 않았습니까? 예배. 와, 그녀는 예배를 갈망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신앙심이 깊고 경건한 여인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그녀가 얼마나 신앙심이 깊었는가 하면 본문 21, 22절에서 예수님이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22절에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의 의도를 아무나 못 깨닫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녀는 곧바로 깨닫고는 2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메시아고 그리스도가 오실 줄을 아나이다. 와, 예수님이 유대인의 씨를 통해 오실 그분을 말할 때 여자는 곧바로 메시아고 그리스도가 오실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예수님의 말씀을 곧바로 이해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아예 깨뜨려 아는 거예요. 이 수가 여인은요, 신앙심이 깊었고요, 특별히 오랜 세월 동안 그리스도를 기다렸던 여인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25절에서 메시아고 그리스도가 오실 줄 우리가 아나이다. 그가 오시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리이다. 와, 긴 세월 그리스도를 기다린 여인.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그런 그녀를 아시고 보시고 일부러 그 수가성 우물 곁에 앉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늘 생수를 주시기 위해 물에 대해서 질문하셨고요. 자신이 누구인지 알려주기 위해서 가서 네 남편을 데려오라 말씀하셨고요. 정말 이 수가 여인은요, 아버지께서 예배자로 찾고 기다렸던 여인입니다. 그녀를 예수님은 만나셔서 만나주셨고요. 생수를 주셨는데, 여기 본문에서 생수 주셨다는 말씀은 없지만 이 수가 여인이 예수님 만나고 볼덩이를 내려놓고 동네 사람들에게 달려가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좀 여러분도 만나보라고 전도한 것을 볼 때, 여러분, 하늘 생수를 마시지 않으면 불가능한 얘기 아닙니까? 일 아닙니까? 와, 이 수가 여인이 바로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이 찾았던 바른 예배자였네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이 시대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른 예배자가 되어야겠는데요. 그렇다면 어떤 예배자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른 예배자입니까? 그것은 첫째, 하나님을 갈망하며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자리에 오셨습니다만 정말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찾으면서 예배하고 계십니까? 수가 여인처럼 얼마나 하나님을 갈망했으면 예수님 만났을 때 자신의 그 인생 문제부터 말하지 않고 예배부터 묻습니다. 어떻게 예배해야 바른 예배 드릴 수 있겠냐면서. 와, 긴 세월 그녀는 그리스도를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이 찾는 참 바른 예배자는요,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예배하는 사람. 여러분, 다윗 역시 하나님을 갈망하며 찾았던 사람이죠. 그가 전 이스라엘의 왕이 되자마자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법궤 찾아오는 일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그 법궤를 찾아오면서 그는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했던지, 왕복 그거 벗어버리고 하나님께 노래하는 제사장들이 어찌 보면 레위인들이 입는 예복이죠. 이 예복을 입고 있는 힘을 다 하나님을 찬송하며 춤을 추며 예배하는데, 너무 격하게 예배하다 보니까 바지가 벗겨졌어요. 바지가. 이를 본 그의 아내 미갈이는 다윗을 업신여기며 비방하지 않았습니까? 왕이 채통도 지키지 못하고 저런다면서. 출신부터 내가 알아봤어야 되는데 출신이 천하니까 저런 행동을 한다면서. 그러나 다윗은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면 내가 이보다 더 낮아지겠다고. 내가 이보다 더 낮아지겠다고.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기득권 그거 내려놓으세요. 권위 다 내려놓으시라고요. 마치 어린아이가 돼요. 주님만을 높이는데
주님이 높아지고 나는 낮아져야죠. 그게 바른 예배 아닙니까? 그는 하나님의 법궤를 자신의 임시 초소에 텐트에 모셔놓고 그냥 감사하며 예배하는데, 자신은 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법궤를 찾음으로 너무 기쁘고 행복한데 이 제사장들은 열정이 없어요 보니까. 그래서 제사장들을 불러가지고 부탁을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제사장들이요, 주의 언약궤를 우리가 모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주의 법궤인데, 그러므로 우리가 초라한 이 장막이지만, 제단이지만 이곳에서 예배 소리가 끊어지지 않게 하십시다. 찬송 소리가 멈추지 않게 하십시다. 기도 소리가 멈추지 않게 하십시다. 그때부터 릴레이 기도를 시켰다고요. 그러면서도 자신은 맨 먼저 달려나가 하나님을 예배했고요, 가장 열정적으로 주님을 찾으며 예배했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막 감동을 받으셨는데, 그는 예배 드리면서도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나 성전 건축하게 해주세요. 나는 백향목 궁에 편하게 가는데 주의 법궤는 이렇게 텐트 안에 계십니다. 편치 않습니다. 성전 건축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로 감동시키자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에게 말씀을 주셨죠.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구나. 내가 너에게 이런 복 저런 복, 이런 복 저런 복을 줄 터인데 특별히 헤세드, 은총의 복으로 함께 하겠다. 네와 네 후손이 잘못해도 징계는 하겠지만, 채찍은 들겠지만 사울처럼 영원히 버리지는 않겠다. 그의 왕위가 영원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와, 하나님을 갈망하며 찾으며 드리는 예배. 오늘날 이런 예배자를 하나님은 찾고 계세요. 그리고 둘째는 그리스도가 내 중심 안에 있는 예배자 아닙니까? 여러분, 그리스도가 내 중심 안에 있는 예배자는요, 예배할 때 감사가 있습니다. 감격이 있다고요. 십자가 구속으로 말미암은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가 있고 막 감격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보면 찬양할 때 가만히 있지 못하고 막 감격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분들 있잖아요. 어느 집회에서 한 젊은이가 다들 박수 치며 찬양하는데 그 청년만큼도 이 뺨을 치며 자기 뺨을 치며 찬양을 하더랍니다. 나중에 맞추고 물었더니, 왜 뺨을 치며 찬양을 물었더니, 주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내가 한쪽 손을 엎고 뺨이라도 치면서 찬양을 한다면서. 와, 하나님이 얼마나 감동받으셨겠습니까? 또한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예배는요, 삶으로 이어지는 예배 아닙니까? 이 본문의 수가성 여인 봐보니까 주님 만난 후에 물동이를 내려놓고 어떻게 했죠? 동네에 막 들어가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내가 만난 그리스도 여러분도 만나보시라고. 여러분도 만나보시라고. 이거 보면 참 예배자인 그녀를 우리 예수님 만나주셔서 그의 정체성을 회복시켜 주신 것 같아요. 여자야, 그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았냐. 너는 스스로가 실패 인생이라 생각하고 있지, 저주받은 인생이라 생각하고 있지.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공주야. 너에게 나를 주려고 내가 이 땅에 왔어. 그러므로 너는 하나님의 보배야, 하나님의 종기야,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천국이 네 거야. 부활도 네 거야. 당당히 살아. 믿음으로 살라고. 정체성을 회복시켜 주셨기에 그녀가 그냥 감동을 이기지 못하고 물동기를 내렸고 달려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 수가 여인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지 않았습니까? 특별히 셋째, 이 시대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 예배자는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영이라는 단어와 진리라는 단어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으면 프리마토스, 성령과 알레데이아, 말씀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겠는데, 헬라어 원 성경 보면 정관사가 없어요. 그러므로 이를 해석할 때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하면 진심과 전심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장소가 문제가 아니야. 진짜 중요한 예배,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진심이 있는 예배자, 전심으로 예배하는 예배자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수가 여인은요, 하나님을 향한 진심과 전심이 있었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예배 방법을 가르쳐 주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여기신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진심과 전심이 있는 예배.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진심과 전심 있는 예배. 여러분, 하나님이 솔로몬이 드렸던 그 1차원 번제를 그렇게 기쁘게 받으셨던 이유가 뭘까요? 궁전 같은 화려한 아름다운 성전 때문이었습니까? 그 비싼 수천 마리의 번제물 때문일까요? 아니지 않습니까? 솔로몬은 진심과 전심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만나 주셨고요, 그에게 꼭 필요한 지혜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진심과 전심의 예배. 과거에 우리 부모 세대들은요, 주일 예배할 때 주일 예배를 위해서 토요일부터 목욕했잖아요. 지금처럼 뭐 샤워 시설이 좋지도 않았을 텐데 장작불 떼가지고 물 데펴가지고 목욕하며 주일을 준비했고요. 헌금도 드릴 땐 비록 적은 액수지만 다리미로 이렇게 다려가지고 준비하며 예물을 드렸고요. 준비하면서. 지금은 어떻습니까? 내일 쉰다면서 토요일 내내 게임을 한다거나 놀러 간다거나 도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TV를 본다거나, 그리고 막상 주일이 돼서는 설교 시간이 막 왜 이리 시간이 안 가는 거야? 오늘 목사 설교 왜 이리 길어? 여러분, 이 시계가요, 우리 아들이 80만 원에 내놓았던 거, 이거 제가 욕심이 내가지고 야 그거 놔줘, 제가 차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60만 원에 내놓을까 해요. 야 이거 60만 원에 내놓으면 안 돼? 이거 내놔가지고 내가 팔아가지고 기부할게. 안 돼 아빠, 도로 줘.
알았어. 시계.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너무 습관적이지 않습니까? 진심도 없고 정성도 없고 개인 모임 한다고 빠지고 놀러 간다고 빠지고 그 정도 성의도 없이 우리가 너무 예배가 진심과 정성이 없는 거 아닙니까? 말라기 시대 때 제사장들을 봐보실까요? 그들은 제사장들로서 마땅히 매일 제단에 새떡을 올렸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번거롭다며 귀찮다면서 하나님이 그 떡을 잘 쓰셨느냐 하면서 맨날 며칠 신떡 그대로 놔두고 제물을 제단에 올릴 땐 온전한 거 건강한 제물을 올렸어야 되는데 그것은 돈 되니까 자기들이 갖고 절룩거리는 거 눈먼 거 그걸 막 바치게 돼. 긴 세월 그렇게 막 정성 없이 성의 없이 예배하니까 하나님이 시험에 드셔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너희들의 그 재물 너희 총독에게 한번 갖다 바쳐봐라. 그들이 받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를 너희 총독보다 못하게 생각하는구나. 그러면서 내게 복을 달라고?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봐. 너희가 하나님이라면 복을 주겠어? 나는 너희 중에 누군가가 성전문을 닫아버렸으면 좋겠어. 아니 잠가버렸으면 좋겠어. 너희 얼굴 보고 싶지 않아. 내 마음 같아선 너희 그렇게 예배하는 그 얼굴에다가 똥을 발랐으면 좋겠어. 너희들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아. 제발 내게 오지 마.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썬데이 크리스찬이 뭘 하겠냐고요. 주일날 겨우 한 번 교회 와가지고 자꾸 예배를 도전하고 모험하고 도전하고 심하게도 도전하고 말이죠. 오후 예배도 도전하고요. 새벽 예배도 도전하고요. 낮에 시간 있으신 분들은 수요 예배도 막 중목제도 도전하면서 이렇게 나아가셔야죠. 한 번밖에 없는 인생.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예배인데요.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시느니라. 정성이 있는 예배. 아멘입니까? 하나님을 사모하며 드리는 예배.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예배. 오늘 우리 성가대에 찬양하는데 보니까 감동이 있어요. 준비를 하니까 감동이 있는 거예요. 설령 은혜가 없다 할지라도 예배는 예배잖아요. 준비했다면 하나님이 그 자체로 영광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무시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코로나 핑계 대지 맙시다. 이제 온라인 예배도 예배입니다. 하나님 거기도 계십니다. 하지만 성도는요, 철저히 주일 예배만큼은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이 예배는 전 성도가 한 주간 살아갈 레마의 말씀을 받는 예배거든요. 예배가 좀 덜 치워진다면서 예배 끝나고 가서 뭐 누구 설교 듣고 좋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레마의 말씀은요, 이 낮 11시 예배 혹은 9시 예배를 통해 주시는 번예배라니까요. 이 레마의 말씀을 받으셔서 결단하며 전진하셔야죠. 따라합시다. 주여, 예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교회되어야 되고요, 예배가 예배되게 하십시다. 그런 참 예배자로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